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히 업적 성과 위주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집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을 향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듯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은 철저히 실패자나 낙오자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될 것에만 더 투자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세상의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전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경제 논리가 소위 복음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성과를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일이냐에 따라 모든 교회의 전략이 결정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VIP 신자, 교회 재정 또는 교회 파워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 위에 사람을 존재케 하고 영혼의 가치를 차등적으로 판단하는 교회의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됨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역이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를 부르짖고 교회의 성장을 부르짖지만 오직 성과 위주의 목표만이 지배하는 교회에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철저한 경제 논리로만 판단될 뿐입니다. 교회의 에너지를 그런 소모적인 일에 쏟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오늘날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평가하자면 굉장히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속썩이는 한 마리 양을 다시 찾는 에너지를 99마리에 쏟으면 건강한 번식을 통해서나 젖을 짜고 털을 깎아 팔아서도 그 한 마리 가치를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쩌자고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찾아나셨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새가족들이 많다고 자랑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쉽게 방치하는 사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해 교회가 대하는 방식과 그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는 복음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일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한 달에 몇 명을 전도하니 어쩌니 하면서도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이 마음에 눌림이 없다면 그는 다만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의 관심은 사역의 성과와 업적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함께 가는 일에 마음을 쓰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영혼의 회복을 보기까지는 마음이 편치 못한 고통을 느끼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멀고 험난한 일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가게 되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함으로 먼저 선대하고, 교회에서 알게 된 모든 이들을 내 가족, 내 영혼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면 됩니다. 어제 근처에 사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안티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딱히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이유인 즉시 교회가 알아서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서 부패하고 타락한다고들 한다고 합니다. 다시금 교회를 복음 사업이 아닌 복음 사역으로, 영혼 사업이 아닌 영혼 사역으로 되돌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